잠시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한 주간의 삶을 인도하여 주시고 다시 금요일 밤에 함께 모여 주님께 기도로서 한 주를 마무리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심을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우리가 먼저 기도하기 이전에 주님의 말씀을 들으려고 합니다. 아버지, 이 말씀을 통하여 주님께서 우리에게 하시고자 하시는 그 음성이 들려지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고, 이 말씀을 통하여 우리의 심령이 주님께로 향하게 되는 귀한 역사를 이루어 주옵소서.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를 주관하여 주셔서 이 말씀을 깨닫는 지혜를 허락하여 주시고, 이 말씀 가운데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에게 하시는 주님의 음성이 분명하게 들려지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말씀 전한 저에게 함께하여 주셔서 사람의 생각 전하지 아니하게 하시며 오직 주님의 뜻만을 전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벌써 갈라디아서 말씀이 서서히 마무리에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갈라디아서 말씀이 총 6장까지 있는데요. 이제 오늘 5장까지 했으니 거의 막바지로 다다른 셈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이 갈라디아서 말씀은 바울이 갈라디아 지역에 있는 교회들에게 보낸 편지였습니다. 당시에는 이렇게 교회가 큰 교회로 모이지 못하고 대부분 가정교회로 모이고 있었어요. 그래서 갈라디아 지방이 아주 큰 지역인데 그곳에 곳곳에 가정교회로 흩어져 있었습니다. 교회들이. 네, 바울이 갈라디아에서 믿음 생활하는 이 각 교회들에게 이 편지를 보낸 것입니다. 아마도 이 편지를 받은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은 이것들을 교회마다 돌려가면서 읽었을 것입니다. 이 갈라디아 지역은 바울이 첫 번째 전도 여행 때 복음을 전한 지역이었습니다. 누구에게나 이 첫 번째로 전하는 시작한 일들은 참 귀하게 여겨지는 법입니다. 이 바울도 마찬가지로 자기가 첫 번째 전도 여행 때 복음을 전한 지역이 갈라디아 지역의 교회들이라서 이 갈라디아 교회를 특별히 마음에 품고 사랑했을 것입니다. 바울은 그곳에서 자신의 모든 사랑과 헌신을 담아서 복음을 전하였고 온 마음을 다해서 그 교회들을 세웠습니다. 이 갈라디아 지역에서 복음을 들은 이 성도들도 마찬가지로 이 바울의 마음을 알았던 것 같습니다. 그들은 이러한 바울의 헌신과 사랑에 크게 감동하였고 이들은 바울과 더불어 헌신적으로 교회를 세웠습니다. 그러나 이 바울이 이 갈라디아 지역의 교회를 다 세우고 어느 정도 양육한 뒤에 이 다른 지역으로 떠났는데 이 바울이 다른 지역으로 전도를 떠난 후에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거짓 교사들이 이 갈라디아 교회에 들어와서 이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에게 거짓 가르침을 전한 것입니다. 그들은 바울이 전한 복음이 사실은 말씀을 왜곡한 잘못된 복음이다 라고 이들에게 말했을 뿐 아니라 사실은 바울은 진짜 사도가 아니다라고 이 성도들을 선동하기까지 하였습니다. 그들은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것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일이요, 하나님의 백성이 된다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이 되는 것이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껏 해왔던 할례를 받고 구약의 말씀에서 선포된 규례와 율례와 절기들을 지켜야 한다라고 선포하였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이러한 길이 구약 성경의 말씀에 합당한 것이라 선포하였습니다. 이들은 이러한 가르침을 전하면서 이전에 바울의 가르침은 말씀을 무시하는 가르침이요, 복음을 제대로 드러내지 못한 가르침이요, 사실은 진짜 사도가 아닌 바울의 가르침이다라고 이렇게 폄하하고 왜곡하기까지 한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러한 거짓 교사들의 가르침에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이 넘어가 버린 것입니다. 그들은 거짓 교사들의 가르침을 따르기 시작하였으며 심지어 바울과의 관계도 끊어버렸습니다. 바울은 이 소식을 듣고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온전히 이해하지 못했을 뿐 아니라 오히려 복음을 거스르는 길을 따라가 버렸기 때문입니다. 바울은 이들에게 복음을 다시 가르쳐서 그들을 거짓 가르침으로부터 돌이키게 하고 온전한 그리스도인으로 회복시키고자 애썼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위하여 이 갈라디아서 편지를 보낸 것입니다.
자신의 온 마음을 담아서 자기의 온 정성을 담아서 이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에게 쓴 편지가 바로 우리가 함께 읽고 있는 갈라디아서 말씀입니다. 사실 이 배경 설명은 제가 말씀을 시작할 때마다 조금씩 계속 설명을 해드려서 이제 우리 집사님들은 이제 계속 들었기 때문에 거의 이제 머리에 인이 박혔으리라고 생각합니다. 바울은 이 갈라디아서 말씀을 통해서 이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에게 선포하였습니다. 우리가 구원을 받게 된 것은 오직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 덕분입니다. 구원은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선물입니다 라고 선포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힘과 능력으로 스스로 구원을 얻을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율법을 주셨지만 그 율법은 예수님이 오시기 전까지만 유효한 것입니다. 생각을 해보십시오. 예수님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율법은 하나님께서 전해주신 말씀입니다. 메시지도 중요하지만 그 메시지를 처음 이야기한 그 메신저가 이 땅 가운데 온 것입니다. 그러니 당연히 메신저가 우리 곁에 왔다면 이전의 메시지는 한정적인 역할을 할 수밖에 없게 되는 것이죠. 예수님 예전까지는 이 율법이 큰 의미가 있었지만 예수님이 오시고 난 뒤에는 예수님이 우리의 믿음의 중심이 되어야 됩니다라고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율법을 한번 지켜보려고 노력해 보십시오. 여러분, 율법을 다 지켜낼 수 있습니까? 오히려 율법은 우리가 얼마나 연약한 사람인지, 얼마나 부족한 사람인지를 가르쳐 줄 뿐입니다. 이러한 연약한 우리를 위하여 우리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보내주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하여 주셨습니다. 구원을 받을 자격이 없는 우리에게 은혜를 주셔서 구원을 허락하여 주신 것입니다. 우리는 이 주님의 놀라운 은혜를 믿음으로 구원을 얻는 것입니다. 선포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율법을 아무리 지키려고 해도 사실 그 율법 다 지키지 못하지 않습니까? 우리 하나님께서 이것 아시고 율법을 넘어서는 방법,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우리를 구원해 주셨다는 그 방법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신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것을 받으신 분이 왜 예전 것들로 돌아가려고 하십니까? 라고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바울은 이 거짓 교사들의 가르침의 실체에 대해서 폭로하였습니다. 여러분, 이 거짓 교사들의 가르침은 사실은 하나님의 은혜를 모욕하는 가르침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예수님을 통해 주신 그 용서와 사랑이 마치 완전하지 않은 것인 양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들의 가르침은 이러한 것과 같은 뜻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자녀 삼아 주신 그 은혜가 부족하니 우리는 할례를 받아야 됩니다. 주님께서 보혈로 용서해 주신 그 용서의 능력이 부족하니 우리는 정결례를 받아야 합니다. 그들이 하나님께서 주신 이 보혈의 은혜의 완전성을 의심하고 사람의 능력이나 의지를 하나님의 은혜보다 더 신뢰하게 만드는 거짓 가르침을 가르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을 보내주셔서 우리에게 모든 사랑과 은혜와 용서와 주님의 자녀됨과 이 모든 것들을 선물로 주셨는데 자꾸 거짓 교사들이 옆에 와서 야, 이것만으로 부족해, 너희가 다른 무언가를 해야 돼 라고 부추기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은 마치 우리가 하나님께 열심을 내는 것처럼 보이는 모습이긴 하지만 사실 실상은 하나님께서 이미 선물로 주신 그 사랑과 은혜와 용서와 자녀 삼아 주심이 부족하다라고 말하는 것과 같은 것이었습니다. 바울은 이런 거짓 가르침을 멀리하고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은혜에 주목하는 것, 사랑에 주목하는 것, 용서에 주목하는 것, 그래서 그것을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것, 이것이 바로 진짜 그리스도인이 걸어가야 될 길입니다 라고 선포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거짓 교사들은 우리가 더 열심히 신앙생활해야 하는 길로 인도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상은 이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지 못하게 하는 것과 같다라고 선포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이러한 길을 노예의 길이다라고 선포하며 은혜를 받는 길, 곧 자유의 길로 돌아오라 선포하였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때 자칫 오해할 수 있는 것은, 이것도 제가 몇 번 말씀드렸는데요, 자칫 오해할 수 있는 것은 우리가 마치 하나님께 무엇을 많이 드리고 또 하나님을 위하여 수고하고 애쓸 때 하나님께서 기뻐하신다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마치 신앙생활을 공덕을 쌓는 것처럼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렇게 열심히 신앙생활을 할 때 우리 마음속에 느껴지는 그 뿌듯함을 하나님과의 관계가 가까워진 것이라고 착각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과의 실제적인 사랑의 교제가 없이, 하나님과의 그런 만남이 없이, 소통이 없이, 은혜의 감격이 없이 그저 열심히 신앙생활만 하는 것, 이것이 바로 신앙생활의 핵심이라고 착각한다는 것입니다. 근데 신앙생활은 그렇지 않아요. 신앙생활은 근본적으로 하나님과 관계를 맺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관계를 맺는 것의 가장 바탕에는 무엇이 있어야 하느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에 대한 감격과 감동이 있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신앙생활의 핵심은 은혜를 경험하는 것,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는 것, 하나님의 용서를 받아들이는 것, 이것이 바로 신앙생활의 핵심이에요. 그래서 그것을 통하여 우리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를 알고 그 사랑에 감동하여 하는 모든 일들이 신앙생활의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근데 이 은혜는 하나도 알지 못하고, 사랑은 하나도 알지 못하고, 용서는 하나도 알지 못하고, 그저 하나님한테 무언가를 얻고 싶어서 혹은 하나님이 두려워서 내 신앙생활만 열심히 하게 된다면 그것은 사실 진정한 신앙생활, 옳은 신앙생활이라고 볼 수 없다는 것입니다. 잘못된 신앙의 지도자들이 있습니다. 때때로 이러한 사람들은 이러한 오해들을 이용해서 그저 성도들로 하여금 봉사하게만 하고 수고하게만 할 뿐 정작 성도가 하나님과의 관계는 돌보지 못하게 하는 실수를 저지르곤 합니다. 성도가 열심히 섬기고 봉사하는데 사실 그 안에서 기쁨을 느끼지 못하는 거예요. 그 안에서 감격을 느끼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 안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지 못하는 거예요. 그렇게 봉사만 하고 섬김만 하다가는 결국 허무함과 곤고함만을 느끼게 됩니다. 우리 신앙생활의 중심에는 무엇이 있어야 될까요? 언제나 은혜가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종교개혁자 마틴 루터는 솔라 그라치아스라고 이야기했어요. 라틴어인데요. 오직 은혜라는 표현을 썼습니다. 오직 은혜가 우리의 신앙의 중심이 되어야 합니다. 은혜를 바라보며 그 은혜를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것, 그것이 바로 신앙생활의 핵심인 것입니다. 하나님께 우리가 먼저 받는 것, 이것이 바로 훨씬 더 중요하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받는 건 하나도 없으면서 내가 하나님께 막 드리는 것만 하면 그 신앙은 쉽게 지쳐버리는 신앙이 됩니다. 그리고 그 신앙은 진정한 의미에서 바른 신앙도 아니에요. 매 순간 은혜의 자리로 나아오는 것, 그것이 신앙의 첫 번째가 되어야 합니다. 바울은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우리에게 보여주신 그 놀라운 하나님의 사랑, 그 하나님의 용서, 그 하나님의 함께하심, 그 하나님의 책임지심, 그 하나님의 소망을 굳게 붙드는 것, 그 기쁜 은혜를 믿음으로 붙드는 것이 바로 신앙의 핵심이라는 것을 선포하였습니다. 갈라디아서 말씀에 사실 핵심이라고도 볼 수 있어요. 은혜를 붙들고 살아가는 것, 은혜를 믿음으로 붙들고 살아가는 것, 그것이 여러분의 신앙의 핵심이 되어야 한다라고 바울은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께 잘 보이기 위해서 신앙생활을 하는 게 아닙니다. 또 우리는 하나님께 복받기 위해서 신앙생활을 하는 것도 아닙니다. 또 더 나아가서는 하나님께 구원을 받고자 신앙생활을 하는 것도 아닙니다. 이 말을 오해해서는 안 됩니다. 그러면 이런 말을 오해해서 우리 이런 거 다 필요 없어 이렇게 말하는 게 절대 아닙니다. 이런 것들 하나님이 주시지 않는 분이야 라고 말하는 것도 절대 아니에요.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여 주시고 우리에게 복을 주시고 우리를 구원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런데 말씀이 우리에게 선포하고 있는 것은 이러한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복, 하나님의 구원을 우리에게 선물로 주셨다는 것입니다. 내가 잘하면 하나님께서 이걸 주시고 내가 못하면 하나님께서 다 뺏어가시고 이런 게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이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 은혜, 용서, 복을 우리에게 선물로 이미 우리에게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렇기에 우리는 이것을 받지 못할 사람처럼 근심하거나 걱정하거나 혹은 불안해하거나 이런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들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믿음으로써 이 모든 것들을 이미 주셨음을 감사하며 또 때에 따라서 우리에게 주실 것을 신뢰하며 하나님 안에서 평안함과 기쁨을 누리며 신앙생활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지극히 사랑하셔서 예수님을 보내주셨구나.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심으로 말미암아 그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과 용서하심을 이미 나에게 허락하여 주셨구나.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영광을 통하여 내 모든 생명을 책임져 주시기로 결단하셨구나. 내 삶이 어떠한 모양이든 하나님은 우리를 자녀로 삼아 주셨고 우리에게 복을 주셨구나. 그리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그 뜻대로 부르심을 받은 자, 곧 나에게 하나님께서 모든 일에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 주시는구나. 내 인생이 때로는 힘들 때도 있고, 내 인생이 때로는 좋을 때도 있고, 내 인생이 때로는 기쁠 때도 있고, 내 인생이 때로는 슬플 때도 있지만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들을 모아주셔서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으로 갚아주시는구나. 그리고 결국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을 주님의 영광 가운데 들어가게 하시는구나라는 것을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것,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인의 믿음의 고백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더 이상 하나님이 우리를 떠날까 봐 두려워하지 않고, 하나님 우리에게 복을 주시지 않을까 두려워하지 않고, 혹은 내가 지옥에 갈까 두려워하지 않고, 우리는 그 충만한 은혜를 믿음으로 받아들이며 한 걸음 한 걸음 담대하게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러한 삶을 살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매 순간 바라보며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평안함과 그 기쁨을 붙들고 살아가야 합니다. 우리가 때로는 내 마음이 불안할 때도 있어요. 두려울 때도 있어요. 하나님의 마음 앞에서 내가 연약해 보이고 하나님 앞에서 너무 죄를 많이 지어서 하나님 앞에서 초라해 보일 때도 있어요. 심지어 내가 내 신앙이 다 떨어진 것처럼 보일 때도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나를 붙잡고 계신다는 그 믿음을 놓지 않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삶의 모습은 앞으로 어떠한 모습이 되어야 할까요? 자, 하나님께서 제가 방금 말씀드렸던 것처럼 모든 것을 다 주셨으니 이제 나는 더 이상 내 인생은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신다고 말씀하셨으니 나는 더 이상 내 인생 가운데 근심하거나 두려워하지 말고 내 맘대로 살아야겠다라고 생각하게 되어야 할까요? 어차피 복도 받고 구원도 받고 사랑도 받고 있으니 하나님 신경 쓰지 말고 마음대로 살아도 된다라고 생각해야 할까요? 바울은 우리가 이처럼 구원을 받기 위해 사는 삶, 죄송합니다. 바울은 우리가 구원을 받기 위해서 사는 삶, 복을 받기 위해 사는 삶, 이러한 삶은 아니지만 구원을 받은 사람의 삶을 살아야 한다라고 선포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 복받기 위해서, 구원받기 위해서, 혹은 내가 사랑받기 위해서 무언가를 애쓰는 것이 아니라 구원받은 사람으로서, 복받은 사람으로서, 사랑받은 사람으로서의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바울은 그것이 율법에 매인 삶이 아니라 성령 충만한 삶이다라고 선포하고 있습니다. 16절에서 18절까지 말씀을 제가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르고 성령은 육체를 거스르나니 이 둘이 서로 대적함으로 너희가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너희가 만일 성령이 인도하시는 바가 되면 율법 아래에 있지 아니하리라. 아멘. 바울은 우리에게 선포하고 있습니다.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거짓 교사들의 이야기를 다시 한번 생각해 봅시다. 거짓 교사들은 율법이나 규례나 절기를 지키는 것 혹은 할례를 지키는 것을 통해서 구원을 받을 수 있다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니까 네가 이러한 삶을 살아야 네가 구원을 받을 수 있어 라고 명령한 것입니다. 그러나 그러한 것들은 우리의 삶을 얽매일 뿐, 우리를 의무감에 계속 매이게 할 뿐, 우리를 근본적으로 변화시키지 못합니다. 마치 바리새인처럼 겉모습은 거룩한 종교인처럼 보이나 마음속 깊은 곳에는 죄악과 헛된 욕망이 가득한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죄송합니다. 신앙생활을 할 때 우리가 어떤 신앙생활을 형식을 지키고 율법을 지키는 것으로만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게 된다면 겉모습은 점점 그런 신앙을 잘 지키는 사람의 모습으로 변하게 될지는 모릅니다.
그러나 이러한 것들이 어떤 하나님과의 관계가 없이 그저 내 겉모습만 그렇게 바꾸어가는 것이라면 우리의 내면은 조금도 바뀌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더 심지어 겉모습은 그럴싸해 보이고 겉모습은 누가 봐도 훌륭한 신앙인처럼 보이고 말에는 하나님을 달고 사나 마음속에는 죄악과 욕망이 여전히 살아 꿈틀대는 그러한 사람이 되어버리고 만다는 것입니다. 껍데기가 너무 사람들이 보기에 근사하기 때문에 이 자기가 속이 썩었다는 사실을 깨닫지 못하게 되는 거예요. 심지어 이 자기의 이런 더러운 욕망과 죄악을 다 은폐하고 그것을 포장하기 위해서 하나님을 사용하기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말에는 입만 열면 하나님 얘기를 하고 말만 열면 신앙 얘기를 하는데 그 사람의 삶을 잘 살펴보면 그 사람의 삶이 조금도 예수님 닮아가지 못하고 조금도 사랑 잊지 못하는 그러한 삶이 되어버린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형식적인 신앙생활, 종교적인 모습의 신앙생활의 한계인 것입니다. 그러나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은혜와 부활의 영광 안에서 구원을 받을 수 있다고 선포합니다. 복음은 이렇게 겉모습을 바꾸는 게 복음이 아니에요. 복음은 우리의 내면 깊은 곳에, 우리의 심령 깊은 곳에 하나님의 사랑의 빛을 쏘이는 것입니다. 은혜의 빛을 쏘이는 것이고 용서의 빛을 쏘이는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속 깊은 곳을 흔드는 것, 우리의 깊은 마음을 변화시키는 것, 그것이 바로 복음입니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지극한 사랑과 그 용서, 십자가에 담긴 그 지극한 사랑과 용서가 우리의 마음 가운데 적셔 들어가게 되는 것, 그래서 그것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격하게 되는 것, 그 십자가의 보혈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셨다는 그 사실이 진실로 내 마음을 치는 것, 이것이 바로 예수 믿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 놀라운 복음을 깨달은 사람은 그 하나님의 사랑에 감격하여서 마음을 근본적으로 돌이키게 됩니다. 이거를 신앙 용어로 회개라고 하는 거예요. 회개. 하나님, 내가 뭣도 잘못했습니다. 저것도 잘못했습니다. 이렇게 형식적으로 하나님께 주문 외우듯이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진실로 사랑하시는구나. 하나님 앞에서 내가 진실로 죄인이구나. 내가 이 하나님의 사랑에 이제 반응하며 살아야 되겠구나. 하나님의 사랑에 내 마음을 내어드려야겠구나. 내 삶의 방향을 내 욕심과 내 자랑으로 추구했던 그 삶에서부터 돌이켜서 하나님의 사랑에 반응하는 삶으로 살아가야겠구나 라고 내 마음을 완전히 돌이키는 것, 그것을 바로 회개라고 하는 것입니다. 거듭난다고 표현하기도 하죠. 그렇게 주님은 우리를 복음의 자리, 은혜의 자리로 부르시는 것입니다. 그렇게 주님의 광선 앞에 쏘이게 된 사람, 주의 은혜 가운데 앞에 나온 사람은 자기 자신을 정직하게 바라봅니다. 나는 정말 욕망이 많은 사람이구나. 나는 정말 죄악이 많은 사람이고 우상 숭배가 가득한 사람이구나. 나는 정말로 하나님 앞에서 조금도 얼굴을 들 수 없는 죄인이구나 라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그리고 심지어 내가 하나님 앞에서 그럴싸해 보이는 이런 종교적인 활동마저도 내 욕망을 위해서, 내 자랑을 위해서 내가 이러한 것들을 이용했구나라는 사실을 깊이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될 때, 예수님의 복음 앞에 우리가 서게 될 때, 십자가 앞에 서게 될 때 우리는 진실로 변화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우리 자신을 바꾸어 가게 되는 것입니다. 말씀은 이 모든 과정을 하시는 분이 바로 성령님이라고 선포합니다. 우리가 성령님 안에 들어오게 되었다는 것은 이 놀라운 복음 안에 적셔지기 시작하게 되었다는 것과 같은 뜻입니다. 우리로 하여금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하시는 분도, 또 그 예수님 가운데 선포된 하나님의 사랑과 용서를 깨닫게 하시는 분도, 또 우리의 마음속에 있는 것들을 정직하게 바라보고 우리의 죄를 고백하게 하시는 분도, 그리고 우리로 하여금 진실로 주님의 뜻에 따라 살도록 이끄시는 분도 바로 성령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성령님이 우리 안에 들어오게 되면 우리가 매 순간 주님의 은혜를 갈망하게 됩니다. 목마른 사슴이 물을 찾아 헤매듯이 내가 더욱더 주님의 은혜로 나아가고 싶습니다 라고 갈망하게 됩니다. 성령님이 내 안에 오면 내 신앙생활이 참으로 부족하구나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나는 정말로 주님 앞에서 부족한 사람이야. 나는 정말로 내 주님 앞에서 내 삶을 매일 새롭게 해야 돼. 여전히 내 연약함이 남아있어. 여전히 내 부족함이 남아있어. 하나님, 내가 더욱더 주님께 가까이 나아가고 싶습니다 라는 고백을 성령님 안에서 하게 된다는 것이죠. 그렇게 우리는 율법에 따라 주님을 기계적으로 따르는 삶이 아니라
또 종교적으로 내 이것만 딱딱 지키면서 내 율법적으로 기계적으로 살아가는 삶이 아니라 성령님의 마음을 내어드리고 주님을 따르는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바울은 이것을 율법 앞에서 노예처럼 강제적으로 율법을 따르는 것이 아니라 성령님께서 주시는 충만한 은혜 앞에서 자유의지를 가지고 기꺼이 주님을 따르는 것이다 라고 선포하고 있습니다. 우리 귀한 성도님들의 모든 한 분 한 분의 삶 가운데 우리 성령님이 함께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성령님이 임재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그 성령님을 통하여 예수님의 은혜를 날마다 갈구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그 은혜를 누린 자만이 아는 참된 기쁨과 평강을 경험하고 그 은혜를 아는 자만이 누리는 참된 하나님 찬양이 우리 성도님들의 입술 가운데 드러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령님이 우리 안에 임하시게 되면 우리는 주님의 은혜에 민감하게 반응하기 시작합니다. 이전까지 교리로 들리던 말씀이 살아있는 주님의 음성이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다라는 말이 귀로 들어와서 이쪽 귀로 나가는 그 마이동풍이라고 하죠. 이렇게 그냥 스쳐 지나가는 말씀이 아니라 그것이 진실된 말씀으로 우리에게 다가오게 됩니다. 주님의 보혈의 은혜가 얼마나 놀라운 것인지를 진실로 깨닫게 됩니다. 십자가를 바라볼 때 그저 기독교의 상징이 아니라 저것이 바로 주님이 나를 위하여 죽으신 십자가의 보혈의 은혜가 담겨져 있는 그 상징이구나라는 것을 깨닫게 된다는 것이죠. 하나님 앞에 하나님 안에서 산다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얼마나 영광스러운 일인지를 진실로 깨닫게 됩니다. 나아가 우리 삶에서 때때로 다가오는 두려움과 불안을 이겨내게 되고 내 인생길을 주님께 의지하게 되고 내가 더욱더 주님 신뢰하며 담대하게 나아가게 됩니다. 하나님을 더욱 사랑하는 마음이 생기고 내 이웃을 귀하게 여기는 마음이 생깁니다. 이 모든 일이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하시는 일입니다. 이렇게 되면 자연스럽게 우리 안에 담겨져 있는 자기중심적인 태도, 오늘 말씀에 따르면 육체의 욕심을 따라 살아가는 삶을 내려놓게 됩니다. 마틴 루터가 제가 여러 차례 말씀드렸는데요. 마틴 루터가 죄가 뭐냐라고 물어봤을 때 그 죄는 이렇게 자기 안으로 굽은 마음이라는 거예요. 끊임없이 자기 자신을 가장 중심으로 생각하고 끊임없이 자기 자신만을 생각하는 마음, 이것이 바로 죄다라고 마틴 루터가 비유한 적이 있습니다. 이렇게 자기 안으로 굽어진 마음이 성령님 안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되면 하나님을 향한 마음으로 펴지게 되고 내 이웃을 향한 마음으로 펴지게 되는 것입니다. 이전에는 움켜쥐기라고만 했는데 기꺼이 나누고자 하는 마음이 생기고 예전에는 다 내 것이었는데 이제는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이라는 믿음이 생기는 것입니다. 바울은 자기만을 생각하는 욕망과 성령님이 서로 반대편에 있다라고 선포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성령님 안에 거하는 사람은 자연스럽게 자기 욕심을 내려놓게 되고 성령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은 자기 욕심 안에 거하는 삶을 살게 된다는 것입니다. 바울은 이렇게 성령 충만한 삶과 자기 욕망을 따르는 삶을 비교하면서 성령의 삶으로 우리를 초대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은 이것들을 초대하면서 먼저 이 성령의 삶과 성령님의 충만한 삶과 육체의 욕심을 따라 사는 삶이 어떻게 다른지를 선포하고 있습니다. 19절부터 21절까지 말씀입니다. 먼저 자기 욕망에 충실한 삶이 무엇인지를 선포합니다. 육체의 일은 분명하니 죄송합니다. 죄송합니다. 육체의 일은 분명하니 곧 음행과 더러운 것과 후색과 우상숭배와 주술과 원수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냄과 당짓는 것과 분열함과 이단과 투기와 술취함과 방탕함과 또 그와 같은 것들이라. 전에 너희에게 경계한 것 같이 경계하노니 이런 일을 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것이요. 아멘. 바울은 오늘 19절부터 21절까지 말씀을 통하여 육체의 일이 무엇인지를 선포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육체의 욕망만을 생각하는 것입니다. 성령님이 없는 사람은 결국 마음속 가장 깊은 곳에 자기 욕망만이 가득해 있다는 것이죠. 그러한 것들은 바로 이러한 것들이라 선포합니다.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입니다. 음행이란 적절하지 못하는 관계를 맺는 것입니다. 더러운 것이란 성적 관계 안에서 부도덕한 처신을 하는 것입니다. 호색이란 방탕한 관계를 뜻하는 것입니다. 이 셋 모두 성적인 관계 안에서 자기 욕망만을 추구하는 행위, 상대방을 이용하려고 하는 태도가 담겨져 있습니다. 자기 욕망으로 굽은 마음인 것입니다. 자기의 육체의 쾌락만을 가장 우선순위로 두는 마음인 것입니다. 바울은 또한 육체의 일을 우상숭배와 주술이라고 선포합니다. 우상숭배는 헛된 것들을 섬기는 것입니다. 주술은 요술이나 마술로 번역할 수 있는데 우리가 흔히 아는 점 보는 것, 미신 혹은 접신 이런 죄악된 종교 행위를 다 가리키고 있습니다. 자기의 어떤 복을 얻기 위하여 헛된 신을 추구하며 나아가는 것, 이것이 바로 죄악이다라고 선포하고 있는 것이죠. 또한 육체의 일은 원수 맺는 것, 분쟁, 시기, 화내는 것, 편을 지어서 다투는 것, 분열하는 것, 자기 분파를 만드는 것, 질투하는 것이라 선포하고 있습니다. 이 모든 것들은 자기 중심적인 태도에서 비롯되는 것입니다. 자기 중심적인 태도로 형제 자매를 미워하고 다른 사람을 멸시하고 그들과 다투고 편을 가르고 상대방을 공격하는 것, 질투하는 것, 이 모든 것들이 사실은 하나님이 아닌 성령님이 아닌 자기 욕심에서부터 비롯된 삶이다라고 선포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또한 술 취함과 방탕함, 그리고 이러한 것들 또한 육체의 욕망을 따르는 삶이다 선포하고 있습니다. 흥청망청 사는 삶, 게으른 삶, 나태한 삶, 놀고 먹는 것만을 즐기는 삶, 이러한 것들도 충실하게 자기 욕망만을 따르는 삶이라는 것입니다. 바울은 이처럼 자기중심적인 삶을 내려놓고 성령 충만한 삶, 은혜에 반응하는 삶을 살기로 선포하고 있습니다. 주님의 은혜를 아는 삶, 주님의 사랑을 따르는 삶은 22절부터 24절까지 말씀 가운데 선포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아주 유명한 말씀이라서 사실은 좀 암송해도 좋습니다. 체크해 두시고요. 한번 내가 외워봐야겠다 생각하시고 한번 암송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22절부터 24절까지 제가 봉독할 때 성도님들 눈으로 함께 따라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아멘. 22절 23절 말씀이 특별히 유명하죠. 우리가 성령 충만한 삶, 은혜 충만한 삶, 주님의 사랑 안에 거하는 삶을 살아가게 될 때 자연스럽게 우리 가운데 피어나는 삶의 모습들이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오늘 22절 23절에 나오는 성령의 열매입니다. 성령의 열매는 사랑, 희락, 화평, 오래 참음, 자비, 양선, 충성, 온유, 절제니. 네, 한번 오늘 이렇게 언제 시간 내셔서 한번 외워보시기 바랍니다. 이것들은 주님의 은혜와 사랑이 우리 안에 가득 차게 되면 나타나는 것이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그대로 보여줍니다. 우리가 성령님 안에서 예수님의 그 은혜에 깊이 반응하게 되면 이런 삶의 모습들이 나타나게 된다는 것이죠. 주님의 사랑이 우리 안에 가득 차게 되면 자연스럽게 우리의 삶도 사랑하는 삶이 됩니다. 주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가득 차게 되면 우리 마음속에 기쁨이 넘치게 됩니다. 이 기쁨은 어떤 감정적인 기쁨의 차원을 넘어서는 기쁨이에요. 마음속 가장 깊은 곳에서부터 하나님으로 인한 기쁨이 우리 가운데 샘솟게 됩니다. 또한 이러한 사람은 마음 가운데 평안함이 있습니다. 화평한 평안함이 있다는 것이죠. 그것은 뭐냐? 내 인생 가운데 근심과 어려운 일과 두려움들이 여전히 남아있지만 내 모든 인생을 결국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실 것이라는 그 믿음 안에서 마음을 평안하게 갖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평화가 우리 안에 있기에 나아가서 사람들과의 관계 안에서도 화평을 이루어내는 삶을 살게 됩니다. 이러한 사람들은 힘들고 어려운 일이 닥쳐도 또한 그것을 잘 참아내는 오래 참음의 능력, 인내의 능력이 생깁니다. 하나님이 내 인생을 붙들어 주시고 하나님께 내 삶에 소망이 있다는 것을 알고 잘 참아내는 능력이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사람들은 또한 만나는 사람들마다 친절하게 대합니다. 여기 자비라고 표현됐는데요. 원래 원어의 뜻은 친절하게 대한다라는 뜻이 담겨져 있다고 합니다.
친절하게 대하고, 또 사람들을 만날 때마다 선을 베풀고, 또 다른 사람들 앞에서, 하나님 앞에서 충성된 모습, 신실하고 변하지 않고 정직한 모습을 보여주는 삶을 살아갑니다. 또한 다른 이들에게 온유한 마음으로 따뜻하고 친절하게 다른 사람들과 관계를 맺습니다. 또한 인간적인 욕망들을 절제하며 살아갑니다. 이것이 바로 주님의 은혜를 깨닫고 그것을 믿으며 살아가는 삶입니다. 성령님께서는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사랑과 용서를 깨닫게 하시고 우리와 예수님을 연합하게 하셔서 우리의 옛사람을 버리고 새 사람으로 살아가게 한다는 것입니다. 또 자칫 잘못 오해해서 오늘 말씀을 보고 사랑, 희랑, 화평에서 이런 걸 다 외운 다음에 내가 막 이렇게 살아가야지 라고 노력하는 것이 오늘 말씀의 핵심이 아니에요. 정말 오늘 말씀의 핵심은 주님의 은혜로 계속해서 나아가는 삶, 주님의 사랑을 더욱더 깊이 나아가는 삶, 그렇게 살아가게 되면 우리 안에서 이러한 열매들이 맺힌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날마다 우리 성도님들이 은혜의 자리로, 사랑의 자리로 나아가고 또 그것을 더욱 깨달을 수 있도록 하나님께 간구하며 나아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정리하고자 합니다. 사랑하는 새벽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 귀한 집사님, 우리 사모님, 여러분,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것은 말 그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살아가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 바라보는 사람, 해바라기가 해를 바라봐서 해바라기가 된 것처럼 우리는 그리스도를 바라봄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인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그리스도를 바라본다는 것, 예수님을 바라본다는 것이 무엇을 뜻하는 것일까요? 바로 우리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허락하신 그 놀라운 사랑과 은혜를 매 순간 바라보고 깨닫는 삶을 사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우리로 하여금 그 예수님의 사랑과 은혜를 깨닫게 하시는 분이 바로 성령님이십니다. 우리가 성령님 안에 거하게 된다는 것이 바로 이 예수님을 통하여 드러난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깨달으며 살아간다는 것과 같은 말입니다. 성령님께서는 우리에게 믿음을 주시고 지혜를 주십니다. 성령님 안에서 우리는 날마다 주님의 은혜 안으로 들어가고 날마다 사랑을 누리며 살아가게 됩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성령님 안에서 성령의 열매를 맺고 살아가는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은 근본적으로 우리의 내면이 완전히 뒤바뀌는 삶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아 우리 안에 사랑이 생기고 기쁨이 생기고 평안이 생기고 인내가 생기는 것입니다. 그것으로 말미암아 다른 사람들을 친절하고 따뜻하게 대하고 선을 베풀고 정직하고 신실하게 대하는 것입니다. 내 욕망, 내 자랑을 추구하는 삶에서 주님의 사랑을 기억하고 절제하며 나누는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은 그저 복을 받기 위해서 의무적으로 하는 신앙생활이 아니라 놀라운 주님의 은혜와 사랑을 깨닫고 그것 안에서 기꺼이 자유로운 마음으로 사랑하는 삶입니다. 이 놀라운 복음의 세계를 맛보아 알고 그 놀라운 하나님의 나라를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령님을 우리 안에 모시게 되는 것,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우리가 깊이 깨닫게 되는 것, 하나님의 사랑 안에 거하게 되는 것, 이 모든 것들이 우리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선물이자 은총입니다. 우리는 날마다 간구하되 그것을 깊이 깨달을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를 도와달라고, 우리의 인생길이 주님의 은혜 길로 가는 길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 해달라고 우리는 날마다 간구하며 주님께 나아가야 할 것입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바울 사도를 통하여 우리의 신앙의 나침반이 무엇을 향해야 되는지를 깨닫게 해주시니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먼저 주님의 사랑을 깊이 경험하고 주님의 은혜를 깊이 경험하고 주님의 용서하심을 깊이 깨닫고 주님과 더불어 우리가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 일이 우리의 힘과 능력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성령 충만함으로 가득함을 고백하오니 성령 하나님 우리 모든 성도님들 한 분 한 분 가운데 임하여 주셔서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예수님의 은혜 바라보는 귀한 삶을 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을 아는 삶이 겪게 되는 그 놀라운 사랑과 기쁨과 평강을 누리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그 사랑으로 말미암아 삶의 곳곳에서 사랑과 친절과 나눔을 베푸는 우리 성도님들 되게 하시며 모든 삶의 중심이 늘 주님을 바라보게 되는 우리 귀한 성도님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성도님을 통하여 각 가정이 변화되게 하시고 각 일터가 변화되게 하시고 우리 지역사회가 변화되는 귀한 역사를 이루어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